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합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 시간에도 큰 은혜에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렇게 그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함정은 바로 은혜를 우리가 뺏기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뺏기고 또 참으로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들을 참으로 이렇게 뺏어가 우리를 신앙의 함정에 빠뜨려서 참으로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이렇게 그 신앙의 여정을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 갈 수 없도록 이렇게 망가뜨려 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함정을 보고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뺏기지 않도록 참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부자가 참으로 이렇게 된 것이 그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종이지만은 참으로 그렇다고 바로 이렇게 모든 그런 바로 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은혜 받았다 이렇게 그 할 수는 참으로 이렇게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를 이렇게 드리는데 바로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그런 바로 여자인데 이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 큰 그런 바로 참으로 경제적인 그런 바로 그 부자가 됐느냐면은 아버지로부터 또 이제 참으로 그 고모로부터 이렇게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천문학적인 그런 바로 그 큰 유산을 이렇게 물려받았습니다. 또 더군다나 참으로 그 시대의 상황이 참으로 금융 위기와 또 참으로 경제 불황 때에 그 많은 그런 돈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런 돈을 벌었냐면은 그 철도에 그리고 또 참으로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그 우리가 하나로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8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바로 그 금액을 참으로 이 사람이 벌어들였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그런 돈을 벌어들였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은 그런 돈이 어느 정도냐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참으로 뉴욕 시민들을 참으로 이렇게 충분하게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런 바로 뭐냐면은 큰 참으로 이렇게 돈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엄청난 많은 그런 돈을 가졌지만은 세금을 안 내려고 이는 일부러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값싼 하숙집을 전전하는 그런 바로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비누값을 아끼기 위해서 옷을 빨아 입지도 않고 이렇게 다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비극적인 그런 바로 사건은 자기 아들이 참으로 크게 참으로 이렇게 발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을 다쳐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이것도 돈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이렇게 이 여인은 그 자선병원을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공짜로 자기의 참으로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갔는데 참으로 이렇게 신원조회를 이렇게 한 결과 이 여자가 많은 그런 바로 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발각이 되어져서 참으로 그 아들을 그 자선병원에서 공짜로 이렇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는 그런 참으로 이렇게 과정 속에서 참으로 이 아들의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바로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이제 이제 아들이 다리를 자르는 그런 바로 불행한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것을 이제 참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이렇게 참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81세에 바로 이 사람은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한 원인도 어떤 것이냐면은 그 집에 가정부하고 그 우유값 때문에 바로 다투다가 참으로 이렇게 그 열을 받아가지고 그 뇌졸중으로 바로 이렇게 쓰러져서 바로 이렇게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참으로 이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가 또 그 고모가 그 엄청난 그런 바로 유산을 물려줄 때는 결코 바로 이런 인생을 살도록 결코 그런 많은 그런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을 겁니다. 참으로 그 많은 그런 유산을 가지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렇게 좋은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서 정말로 축복된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아버지나 또 고모가 참으로 이렇게 유산을 물려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인은 바로 이렇게 은혜를 헛되게 참으로 사는 삶을 산 그런 바로 한 여인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그 많은 그런 바로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받았습니다. 해치 그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참으로 은혜는 어떤 것이냐? 참으로 예수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엄청난 그런 바로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사는 삶이 참으로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사는 그런 바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그런 바로 삶을 바로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바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그런 바로 사건들입니다. 또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우리는 현재의 삶을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결정을 해주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그런 바로 참으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이렇게 이제 과거 때문에 과거에 받은 그런 상처, 과거의 그런 실패, 참으로 과거의 그런 바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상처가 돼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그 덫에 참으로 묶여가지고 참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참으로 이렇게 또 성장할 수도 없고 또 발전할 수도 없는 그런 바로 덫에 걸려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모든 그런 바로 실패한 것까지도 또 실수한 것까지도 또 어려운 것까지도 다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일어난 그런 바로 일임을 우리는 해석을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여기까지 참으로 저희들이 오기까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한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은 해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과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은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약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상처가 많이 있는 그런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는 바로 이렇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함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풀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바로 간증을 만들어내는 그런 바로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그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참으로 가장 작은 사도라고 이렇게 최상급을 표현을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칭함을 받기에 전혀 참으로 이렇게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그는 참으로 이렇게 그 교회를 박해한 그런 바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그런 말은 헬라어로 참으로 호티의 바로 에디옥사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로 쓰는데, 이것은 사냥꾼이 짐승을 쫓는 맹렬히 추격하는 파기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쫓아가서 마치 사냥꾼이 바로 짐승을 사냥하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바로 뭐냐면은 가정을 파괴하고 그 인생을 파괴하는 자로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핍박죄였다고 박해죄였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나는 이렇게 박해졌습니다. 나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인하는 그런 바로 살인자였습니다. 바로 나는 이렇게 사냥꾼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쫓아가서 바로 뭐냐면 파괴시켰던 그런 바로 못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정말로 메시지를 통해서도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악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바로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악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단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과거의 상처를, 과거의 그런 바로 실패들을 숨기려고 이렇게 합니다. 숨기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막는 그런 바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참으로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의 단점과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운 그런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부족한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그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말로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그런 모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렇게 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렌즈로 과거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지 않고 또 자기가 못났다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바로 뭐냐면 자기의 과거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모로 과거가 잘 되면은 바로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저모로 되어졌다라고 교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또 잘못되면 바로 뭐냐면은 저모로 나 같은 것이 무엇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저모로 자기 자신을
바로 자학하고 또 학대함을 통해서 열등감에 빠져 바로 이렇게 평생을 열등감 속에서 바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또 미래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정말로 그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80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로 사도가 되어진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런 그런 바로 공로가 없지만은 우리 죄인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받고 또 저모로 멸망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마치 저모로 모래 위에다가 세운 그런 바로 인생의 집처럼 바로 어느 시간표가 되면은 인생이 무너질 그런 바로 저모로 그 기구한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서 영접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자녀가 되어지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줬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면 천국의 시민권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베드로후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그런 바로 억만금을 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프리카에서 참으로 그 노예들을 잡아다가 배를 타고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유럽으로 참으로 이렇게 그 아프리카 참으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그런 노예 장사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수를 만났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작사 작곡을 한 곡이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찬송가를 이렇게 참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가 전체에 살리시 주 내놀라와 거기에 보면은 놀라운 나 같은 나쁜 놈을 나 같은 그런 바로 악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런 은혜를 너무나 놀랍다 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다, 어메이징, 너무나 놀랍다. 나를 이렇게 악한 놈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놀라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로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풀려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30대가 되어져서 바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 애굽 땅에 양식을 사러 이렇게 왔을 때 그 총리 앞에 그 형제들이 섰어요. 정말로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순간인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참으로 기다렸던 순간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눈물을 흘렸지 아닙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애굽 참으로 형제들이 없고 아무도 없는 데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들을 참으로 벌할 수도 있는 그런 바로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렇게 안 했어요. 모든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본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바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사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사는 그런 바로 사람은 자기 과거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잘 되면은 이렇게 말하죠. 바로 자신의 능력인 줄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공로 때문에 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내가 잘나서 출세하고 내가 힘있어 부자가 되었다라고, 내가 똑똑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그런 바로 직장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것이 다 내가 했다, 이런 교만한 그런 바로 인생이 되어지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인생은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또 참고로 못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죠. 내가 부모를 잘 가난한 그런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유산을 물려받지 못해가지고 내가 평생을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고 참으로 부모 탓하고 그 상처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열등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되는 일도 없어, 나는 부족해. 그래서 바로 뭐냐, 이런 자기의 그런 바로 자기 자학을 하고 또 자기 참으로 이렇게 학대를 통해서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관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바로 이렇게 사람이 이런 인생의 그런 바로 덫에 걸려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그 이제 발전할 수도 없는 그런 덫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어려움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사는 삶은 어떤 것이냐,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면은 그 은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나에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어주신 은혜를, 바로 은혜를 이렇게 그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들은, 이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지금의 현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내가 살아야지 해서 정말 이렇게 발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성숙한 그런 바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다 바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그는 자기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장가도 안 들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바로 전무하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그런 바로 교회들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참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곳곳에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박해도 받았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갔습니다. 또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이 은혜를 갚을까? 자기의 전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한평생을 살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리는 그런 바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삭개오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자기의 그런 바로 키가 작아지고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는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부르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모로 극적으로 저모로 사람들한테 무관심한 저모로 외톨이였던, 저모로 맹목루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게, 이 삭개오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때문에 그는 바로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의 모든 그런 바로 재산의 절반이라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내가 만약에 누구 것을 도삭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저모로 그들에게 갚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는 그렇게 인생을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주일을 성수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또 정말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헌신한다면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런 바로 봉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진정한 헌금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은혜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저는요 정말로 요즘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마 저 같은 나이의 또래에 있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 일상에 저모로 이렇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그냥 다 그냥 저모로 이렇게 저모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걸어다니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먹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몸이 아파 보니까는 내가 이거 두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제가 요즘에 전립선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막 밤에도 2번, 3번씩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참 그래도 오줌 싸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오줌이 안 나와 보세요. 오줌이 안 나와서 저보러 오줌줄을 차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밥 먹고 화장실 가서 똥 싸는 것도 여러분 은혜인 줄 아세요? 우리 이렇게 주일날 똥 얘기하고 오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있는 일이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밥 먹으면은 화장실을 가게 하고, 물을 먹으면은 오줌을 쌀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건강한 다리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보러 두 다리가 있어서, 두 다리가 있지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정말로 호흡기에 의지해가지고 참으로 거기서 헐떡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질병과 재난과 사고와 참으로 재앙들이 난무한 이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은혜 때문에 직장생활하고, 은혜 때문에 가정생활하고, 은혜 때문에 사회생활하고, 은혜 때문에 여러분 문화생활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편리함과 쾌락의 삶이 동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 아시죠? 이분은 저번에 이렇게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됐는데 오늘 참으로 6.25 전쟁 때 호연 단신으로 바로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그는 참으로 남한에 내려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정말로 자녀가 된 이 삶에 너무나 은혜가 커가지고 그는 평생을 그는 결혼을 하지 않고 북한에 둔 아내, 북한에 두고 온 그런 자녀들을 참으로 그리면서 내가 참으로 이 남한에 와서 이렇게 자유스러운 그런 몸으로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협동조합을 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환자들을 평생을 이렇게 참으로 도와줬고, 자신의 집 한 칸 없이 병원 옥탑에서 참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는 자기의 모든 그런 바로 달란트를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한 일에 하나님 앞에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죽을 때는 자기의 시신과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바로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장기려 박사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장기리 박사는 평생을 그렇게 인생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알미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모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그리고 몸들여서 시간 들여서 전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결단코 하나님께서 저모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와 저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상과 멸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가 잃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사는 삶은 어떤 것이냐? 이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이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은혜 때문에. 마지막으로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사는 삶은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과거를 재해석하고 현재를 합당하게 살면은 그 삶에 반드시 미래를 향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전했던 그 복음을 바로 뭐냐면 이것이 이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참으로 미래의 열매였다. 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을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은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예수를 믿는 열매를 맺게 하고, 그는 정말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살리고 그리고 유럽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유럽의 그 찬란한 그런 바로 기독교 문화를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유럽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런 멋진 작품을 남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살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서 가정을 다 세우고 여러분의 가문을 다 세울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훌륭한 다니엘과 같은 그런 바로 인물들이, 또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또 참으로 사무엘과 같은 그런 바로 인물들이 이런 열매가 많이 나와 여러분의 멋진 참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목회 여정 40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참으로 이곳에 아내랑 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세웠 이것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열매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내 정말로 참으로 이렇게 그 친가 쪽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그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그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우리 참으로 이씨 가문이 그 참으로 집성촌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은 명절날 제사 드리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점심도 거르고 드려야 됐어요. 그런 바로 우상숭배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제는 다 모든 것을 폐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참으로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문이 되었어요. 제가 우리 처갓집 식구들도 아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해서 참으로 우리 이제 장모님 또 장인어른 예수를 믿게 하셨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 그 자손들이 또 예수를 지난번에 간증을 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이번에 참으로 내려갔는데 그 조카들까지도 다 예수를 믿어서 참으로 예수 믿는 이제 가문이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멋진 하나님 앞에서의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멋진 작품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